오늘 수요일 새벽 말씀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은 많이 억울했습니다. 억울하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속이 많이 상하면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 그것으로 하루가 지나면 또 마음이 회복이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이 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그 분노의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노는 성경에 보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통달하였던 사도 바울은 분노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든 하루가 넘겨지지 아니하게 분노의 마음을 쪼개고 또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누면 가만히 놔두게 되면 분노의 상황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분노가 있는데 걱정이든지 분노이든지 이 염려된 마음 그리고 이 악한 마음들 억하게 다가오는 이런 분노의 마음들을 잘게 나누고 끊어내는 것이 점점점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고통의 시간은 누가 해결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다가왔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은 욥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금 여러 달째의 시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모님은 어떠세요?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계속 그 시간이 일어나게 되면 잠이 잘 오십니까? 잠이 잘 오지 않죠. 오늘 욥은 자기 자신의 그런 심경을 또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 대학 다닐 때 막노동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조금 벌어서 버텼던 적이 있습니다. 일용직을 근무하시는 분들, 육체로서 땀을 흘리고 몸으로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을 할 때 굉장히 고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1시간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맨몸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몸에 철근을 또 등에 모래짐을 지고 하루 온종일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몸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낙이 많이 없습니다. 주름살이 많이 깊이 패여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매 순간 자체가 참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일용직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오후, 저녁, 그늘이 지는 시간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일용직 하시는 분, 하루 일당을 채우고 또 그 다음날 일당을 채우고 또 3일째 일당을 채우셔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하루 내가 일을 다 했다, 하루의 시간을 채웠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시간, 그분들에게 학수고대하는 시간은 바로 저녁 노을이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일용직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수고대 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의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절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니. 3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지금 몇 개월째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은 품꾼의 삭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심경은 정말 이 고통이 끝이 나야 되는데 언제 끝이 나려는가. 많이 아픈 사람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잠을 잘 못 자죠.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언제 다시 해가 떠오르는가. 몸이 많이 아픈 사람,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너무나도 아픈 상황, 그분들은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저녁이 더 아픈 거예요. 낮 시간보다. 낮에는 그래도 좀 움직여야 되니까 덜 아픈데 저녁만 되면 너무 아파서 침실에 누워있지만도 그것이 누워있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밤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저녁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밤에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어느 한 시간 자체에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들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고통은. 그래서 욥은 전능자께서 화살을 쏘는 것만 같다. 매 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온몸에 피와 고름과 구더기와 흙먼지가 가득하여 몸이 점점 썩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변이 좀 편해야 되는데 주변이 다 무너졌고 자기의 몸조차 뼈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뼈를 덮고 있는 육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고름과 피고름으로. 피고름을 제대로 약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누가 욥을 치료해 줍니까? 약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 사이에 구더기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이것을 덮고 있습니다. 나흘만 하면 온몸 자체가 냄새가 나고 눈으로도 코로도 시각적으로도 피부적으로도 모든 것이 오감에 있어서 고통이 욥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욥은 이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너무 아프니까 누울 때면 눕기 전까지는 누울 때가 좋았죠. 근데 누워 있으면 안 편하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왜냐하면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욥의 현실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더기를 요즘 볼 수 있습니까? 푸셋이 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더기. 근데 그 구더기가 바로 욥의 의복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피가 썩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장을 욥은 눈으로 코로 받아들여야 되며 매 순간 고통의 순간들을 몸으로 옷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7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인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절망하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웃음을 띠면서 미소를 띠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웃음과 미소를 띄어낼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달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흔히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30대가 되면 인생의 속도가 30km로 가고 50대가 되면 50km로 가고 점점점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인생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매 순간은 길지만 고통의 시간이 길지만 이전에 군대에서 가장 고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가스실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가스실을 들어가 보지 못했죠. 가스실.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뛰게 만들어요. 그리고 방독면을 벗게 되면 가스를 이렇게 흡입하게 되는데 1분이 하루 같습니다. 정말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비염이 좀 있어서 저녁에 하루 종일 그렇죠. 비염이 있으니까 숨 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코가 거의 막혀 있고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막 띵뛰기를 하다가 입으로 숨 쉬는데 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가스실, 독한 가스가 있다고 하면 숨을 못 쉬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스실에서 몇 분을 견디는 것입니다. 거의 구토하고 피눈물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배틀 아시죠? 배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이 배틀을 다 짰지 않겠습니까? 이 시실과 날실, 이 삼배 틀을 짜는 걸 보면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는데 날실과 시실을 엮어주는 것이 배틀로 톡 넣어주고 하고 그 실들을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배틀을 짜는 그 배틀 북이 넘어가게 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욥은 그 배틀의 북보다 그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인생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자 어느 누구든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욥과 같은 그러한 탄식과 때로는 그런 절규와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속절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구름이, 여러분 하늘에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하늘에 구름이 사라지면 구름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렇죠. 이것은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처지도 유사합니다. 욥이 탄식한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가 거지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오늘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 자체에는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매 순간이 고통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인생에게 정말로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든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든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겠죠. 고통의 시간 가운데,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힘든 여정의 시간 가운데 준비하십시오. 우물을 파야 됩니다. 광야 속에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파듯 소망을 가지고 땅을 파고 내가 파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우물이 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는 알지요.
욥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새벽재단이 훤하게 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오직 믿음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기뻐하면서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규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자체에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탄식하며 원망하며 절규가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또 찬송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흩어진 무덤과 같은 뼈에 흩어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했을 때 뼈들이 이리저리 소리를 내면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덮일 때 능히 일어서게 되는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언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군대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